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의 놀라운 복을 체험하는 은혜로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루 이틀이 아니라 40년 동안 버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의 역사가 아주 강렬하게 나타나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보기에는 우리가 너무나 단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목마를 때 쓴물이 변화되어서 단물이 되고,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게 되고, 바위에서 샘물이 터져나온 것이 그들의 인생의 광야 생활을 감당할 수 있는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버틸 수 있었던 더 중요한 요인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행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했는가, 이것이 또 우리의 의문점으로 남을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아니시고 영이신데 우리가 만질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존재도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셨는가, 그것을 알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고 입는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복을 허락해 주셨지만은 진정한 복의 대상으로서 율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율례는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이 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받았던 가장 핵심적인 축복은 바로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받았다는 것과 매일반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존재 자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당신의 율법, 다시 말해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살아야 할 지침서로 허락해 주셨는데요, 광야 생활을 하게 될 때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너희들과 함께 할 거다. 지침서로서 하나님의 율례에 관한 내용은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과 함께함으로 통해서 광야 40년을 어려운 문제 없이 잘 감당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그런 아주 쓰라린 고통이 변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복이 되는 현실들을 그들은 눈으로 직접 목도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광야에서 축복이란 무엇을 많이 가졌는가가 축복이 아닙니다. 광야 생활에서 축복은 누구와 함께 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와 함께 했는가에 따라서 광야의 생활을 감당할 수 있는가 없는가가 가름되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면 특별한 역사가 함께 했기 때문이라, 기적적인 역사가 있었지 않느냐. 물론 기적적인 역사도 굉장히 큰 힘이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기적은 항상 있는 것 아닙니다. 40년간의 그 모든 기간 속에서 기적의 역사가 매일 나타난 것 아니에요. 몇 번의 손을 꼽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죠. 물론 우리의 삶 자체가 기적이라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기적은 손에 꼽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나머지의 삶은 그들이 어떻게 버틸 수가 있었는가 하는 점이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순종해서 그 어려움들을 헤쳐갈 수 있도록 인도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침서가 되어주는 거예요. 이 거친 세상, 때로는 한 치 앞도 내어다볼 수 없는 그런 어려움과 그런 불안함이 우리를 엄습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있는 한, 말씀과 함께하는 한은 우리의 삶에는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참된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나서 3개월이 되었을 때에 그들이 도착한 곳은 시내산이었습니다. 그들은 6월절이었던 니산월, 그 니산월에 때로는 아비보이라고 그러기도 하는데요, 니산월에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된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3개월 지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시내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바로와의 10번의 투정을 거쳐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고요, 먹을 것이 떨어진 광야길에서 만나가 내리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고, 반석에서 생수가 터지는 특별한 역사를 그들은 체험하면서 당도한 곳이 바로 시내산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시내산은 모세가 이미 하나님으로 통해서 부름을 받을 때에 한번 특별한 경험을 했던 산이기도 하지요. 하나님으로부터 처음 명령을 받았던 자리가 바로 시내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언제든지 시험이 들면, 또 은혜 받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소진시켜버리고 때로는 극심한 어려움과 좌절 속에 갇혀지게 될 때 우리는 처음 은혜 받았던 것, 하나님과 첫 대면의 자리를 기억해내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 참으로 소중한 일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회복의 놀라운 역사를 감당할 수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 시내산에서 그들의 삶의 새로운 변화를 가져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2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드디어 시내산 앞 광야에 도착해서 온 백성이 장막을 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홀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시내산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게 되었는데요, 4절의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먼저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행한 모든 일은 너희가 한 것이 아니고 바로 내가 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특별한 증거들, 너희들이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해야 될 건데 너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한 것인 줄 알고 있느냐? 10번의 재앙과 홍해를 가는 것은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모세가 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러한 착각을 버리도록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하도록 지시했다는 거예요. 그 일을 가능케 한 분은 바로 나다, 그렇게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어려운 천신만고의 과정을 겪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은 것은 독수리의 날개로 새끼를 아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날개로 보호해서 여기까지 인도해 내었다는 것, 그것을 바로 4절의 말씀에서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배후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게 될 때 나 홀로 서 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 두려움이 있게 되고 자꾸 왜소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움과 고통이 있는 자리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를 날개로 보호해서 여기까지 인도해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그 사실을 주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하게 만들어서 독수리의 날개로 업듯이 그들을 보호하셨는가 하는 점이 우리의 의문점으로 남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그 험한 광야 생활과 그 어려운 싸움에서
투쟁하기까지 하면서 여기로 오게 하셨는가 하는 점이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의 약속, 축복을 이루기 위함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5절과 6절의 말씀 속에 나타납니다.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지배자의 손에서 건져내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 험한 광야를 통과하신 그 이유는, 통과하게 하도록 하신 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라. 간략한 내용 속에서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된다. 내가 너희를 반드시 구원해 낼 거야. 그러니까 너의 소속을 분명하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 자녀로 삼기 위하여, 내 상속자가 되기 위하여, 내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하여 내가 너를 복되게 하고 내 소유로 만들기 위하여 너를 건졌다. 그렇게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입양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자 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너에게 복 주기 위하여 내 소유로 삼겠다는 확고한 하나님의 의지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야. 내 소유된 백성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하기를 원하신다는 그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소유당한다는 것 좀 기분이 나쁘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입니다. 피조물은 창조자와 함께 할 때가 가장 극대화된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인 우리를 몰라라 하지 않으시고 그래 너는 내 것이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왜 그렇게 고민하고 왜 그렇게 좌절하고 왜 그렇게 낙심하고 왜 어려움을 겪고 있느냐. 내가 너를 그 어려움 속에서 억만죄악 가운데서 건져낸 이유는 내 소유로 삼기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는데 너는 왜 아무것도 아닌 문제로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패의 아픔을 안고 있는가. 일어나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내산에서 주신 이 언약의 내용은 신약 성경인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다시 한 번 더 강조되어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이 베드로 사도는 이미 이 출애굽기에서 이야기했던 그 내용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언급하면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구원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날에 우리 모든 자들을 위하여 그와 같은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그렇게 인도하셔서 만방에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증거하도록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렇게 언명하고 있는 자리가 바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복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붙드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은 큰 은혜를 누렸던 것처럼 오늘 살고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와 같은 혜택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인지를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입지를 살펴보면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움받았어요. 택하신 족속으로 그렇게 인도함을 받았어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요,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 속에서 내 삶을 내어 던져버리고 세상 가운데 만족을 얻기를 원하고 세상적인 생각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자 하는 우리의 의식, 이런 의식을 버리지 않는 한은 이미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움과 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서의 가치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은 없는 겁니다. 이미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를 왜 쉽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기까지 하면서 그와 같은 귀한 혜택과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데도 왜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신가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시면 아마 장롱을 열어보시면 좋다는 약들은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이거 먹으면 간에 좋고 저거 먹으면 무엇에 좋고 무엇에 좋고, 그런 거 많이 두면 뭐합니까? 먹지 않으신대요. 먹지 않는 한은 그 약은 나에게 영향력을 주지 못합니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약속으로 분명히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그 약속된 말씀을 내 삶 가운데서 실제적으로 소화하고 삶으로 옮기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그 놀라운 약속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기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지식으로 남아두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오랜 신앙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퀴즈는 너무나도 잘 맞추십니다. 성경적인 지식은 굉장히 뛰어나십니다. 또 성경 암송하라 그러면 얼마나 잘 암송하시는지 몰라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얼마나 줄줄줄 암송하시는지 모릅니다. 문제는 암송하는 것으로 끝나버렸고 내 지식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을 통하여서 그대로 소화내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우리의 의지가 없는 한은 그 말씀은 효력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은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얼마만큼 나의 것으로 만드는가 하는 점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돌아보아야 될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본문 다음 절인 7절과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전하며. 오늘날의 설교의 가장 큰 핵심의 내용이 이 말씀 속에 있는 겁니다. 설교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을 모인 자들에게 전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말씀을 듣는 자의 입장에서는 한 가지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아멘. 그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자세인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당신들은 바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되면 그 모든 복들이 당신들의 것이 될 것이요. 이렇게 모세가 외치게 되었을 때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다. 그 말을 한 단어로 압축해서 이야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 말씀대로 다 이행하겠습니다. 이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진심으로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실제적으로 그 모든 약속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유효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약속들이 우리에게 올 것인가? 도대체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그러면 그 말씀 앞에 서게 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첫 번째로는요, 바로 순종을 통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우리의 뜨거운 의욕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 8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그들을 낮추시고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노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셔서 정말 우리가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가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것은 다른 것 없죠. 순종과 헌신입니다. 그래서 순종과 헌신이 중요하다고 말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울이 자기의 우쭐했던 마음으로 기다리지를 못하고 자기의 왕인 신분을 망각해버리고 제사장처럼 먼저 사무엘이 오기 전에 제사를 드렸지요. 그럴 때 이제 나중에 사무엘이 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왕이에요? 당신이 해서 안 될 일들을 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건 모르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외형적인 그러한 것들을 이룬다고 그래서 쉽게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열심히 교회에 출석했습니다.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열심히 헌금 드렸습니다.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다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가름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니까 그 속에서 내가 얼마만큼 주님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는가, 여기에 모든 것이 가름되어 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또 하나의 요소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모세가 다시 한번 시내산에 올라가는데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강력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결이었죠. 모세가 처음 시내산 떨기나무 앞에서 섰을 때도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가까이 하지 말아라. 너희는 곳은 성결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죠. 그런데 이제 모세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시내산에서 장막을 치고 나서 혼자 올라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것도 바로 성결이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큰 약속을 받게 될 때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 무언가를 다시 한 번 더 이 내용 속에서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의 비결이 순종이라면 두 번째의 내용 속에서는 성결을 말합니다. 어느 만큼 말씀대로 순종해서 주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의 삶을 깨끗함으로 예비시키게 만드는가 하는 점입니다. 죄로 얼룩진 삶을 가지고 나는 괜찮아 이렇게 여러분 너무나도 나태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 것 아닙니까? 날마다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처복종시키고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방법으로 온전히 서기 위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드러내놓고 주님 앞에 성결함을 얻는 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시급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자에게 그 말씀의 특별한 능력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증거로 우리에게 드러내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우리 1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의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19절에서는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지게 되고 20절에서는 연기가 자욱한 그런 시내산의 꼭대기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시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왜 부르셨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례를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살 수 있는 지침들이 그 자리에서 선포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만큼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왜? 우리의 인생길의 모든 부분들을 지시해주고 우리의 인생을 이끄는 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은 우리에게 복입니다. 여러분,
복된 말씀에 대해서 얼마만큼 복으로서 평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종종 TV에서 홈쇼핑을 보시죠? 안 보십니까? 홈쇼핑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그런 이야기들 하시더라고요. 이제 1분 남았습니다. 1분 지나면 이 물건 못 삽니다. 그러면 갑자기 가슴이 콩당콩당 뛰어서 이거 눌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게 반응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복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내 마음이 쿵당쿵당 뛰고 이거 이대로 살아야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지? 이런 마음 품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복의 가치를 모르다 보니까 그까지 아무것도 아닌 홈쇼핑 어떤 물건들을 보면서 가슴이 콩당콩당 뛰는 일은 있어도 우리에게 어마어마하게 큰 복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가까이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고 또 우리의 인생의 지침서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는 우리의 의지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려움이 있고 나약함이 있고 쓰러지게 되고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못하면서도요, 신앙생활 한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소중함을 망각해버리니까 우리는 실제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게 될 때는 저 양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 그렇게 평가하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그냥 디프레스 되어 있는 거예요. 나약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은요,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될 때에 나타나게 되는데 하나님의 존재의 상징인 바로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길은 말씀에 껴있는 길밖에 없는 겁니다.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행호를 갖추고 나가게 될 때나 혹은 또 멈추게 될 때 그때 언약궤가 있는 그 성막 위에는 하나님의 구름이 머물렀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성막 위 하나님의 율례가 담겨진 십계명이 담겨진 그 언약궤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상징입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증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내 삶에 그 약속대로 이루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외롭고 고독하고 속상하고 상처받는 그 모든 원인은 하나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 한다고 말은 하고 있는데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고 세상 안에 거하기 때문에 세상적인 방법으로 모든 것 해결하기를 원하고 날마다 그냥 골몰하면서 어떻게 하면 살아갈까 걱정만 하고 있으니 우리의 삶 속에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기억하지를 못하고 자꾸 그런 데만 골몰해 있으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과 생활하는 방식이 똑같아 보니까 우리의 다름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고 말씀에 껴있는 삶이 얼마만큼 소중한지를 깨닫지를 못하다 보니 우리는 항상 낙담하게 되고 쓰러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있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굶주리지 않습니다.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은 상처받지 않습니다. 왜 교회 생활하면서 상처받습니까? 말씀 속에 끼어있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건강한 사람들은 웬만히 맞아도 괜찮습니다. 근데 아픈 사람들은 몇 대만 맞아도 그냥 어쩔 줄 몰라요. 왜? 그만큼 상처가 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면서도 너무나도 큰 상처를 안고 취함 같지 않기를 원하는 그런 욕심들이 있는지 그냥 태연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영혼이 건강하게 되면 파도가 치고 폭풍과 몰아치도 요동하지 않는데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다 보니까 조그마한 풍랑에도 금방 아파합니다. 금방 놀라워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고 있다 보니까 믿는 자의 참된 모습들을 갖추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 생기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자의 삶은 다릅니다. 어떤 고난과 어려움의 자리에서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히 붙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작정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사시기를 작정하시길 바랍니다. 율법이 광야에서 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또 하나의 복이라면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 우리의 삶의 또 하나의 복입니다. 그 복을 발로 차버리는 그런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최소한 하루에 30분 이상씩은 말씀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읽으세요. 말씀 머리에 잘 때 베개로 쓰지 마시고 읽으시라고요. 뭐 베개로 쓰면 말씀이 머리 안에 들어갑니까? 제발 좀 읽으시길 바랍니다. 또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말씀의 힘이 얼마만큼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주는지 깨달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다시 한 번 더 기억해야 될 중요한 내용은 다른 것 없습니다. 말씀을 나의 생명처럼 여기는 것. 말씀은 바로 내 삶의 유일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이라는 것 생각하시고 말씀에 집중하셔서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끊임없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숙하고 힘있는 주의 백성들로 승리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주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소유됨을 드러내도록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나태해 왔습니다. 그냥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처럼 여겨왔습니다. 이제부터는 달리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내 삶 속에 심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서 우리의 삶의 전반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그런 성숙한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